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시어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채우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그 귀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받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하는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올 때에 그냥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할 때마다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일터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가운데 잘 자라나서 이 땅을 짊어질 만한 훌륭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성도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1면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룻기는 이 유다 족속인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여자인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 고부간의 이야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냥 고부간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룻기를 묵상할 때에 이게 그냥 한 가정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 그래서 나도 무슨 룻과 같이 효를 행해야 되겠다,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이 정도로 묵상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는 믿음이 들어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또 회복의 역사가 들어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룻이 복받은 이유가 뭐죠?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해서 복받았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복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 역시 복받은 이유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그 고백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복받은 것은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해서 복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 룻기를 고부간의 문제, 한 사람의 효에 대한 문제, 이 정도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 계속 중복돼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룻기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 가정의 고부간의 문제, 또 고부간의 효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교회와의 관계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이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장 1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그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한 가정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여서 이주했다라는 짧은 메시지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사사시대에는 왕정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계셨죠.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짧은 의견, 짧은 식견, 짧은 지식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맘대로 사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내가 왕이 돼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사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 먹을 게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가 오지 않았거나 땅이 메말랐거나 땅에서 양분이 없어서 쭉정이가 났다거나 이래서 흉년이 드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천재지변이죠. 즉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알곡을 안 열리게 만들어 주신 거다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사사시대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 땅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과 또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섬겼을 때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요. 회개를 한다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구원받고 난 백성들이 얼마간의 평안함을 얻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 통치하던 때에, 누가 사사로 있는 그때에 그 땅이 몇 년간 평안했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럼 평안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키시고 그럼 또 타락하고 이게 사사시대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이클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땅에 기근으로 심판하고 계신다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영적인 노력을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멜렉의 집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버려요. 이 땅에 먹을 거 없다. 다 죽는다. 굶어 죽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한 가정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사 갔다.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를 그리고 있는 그들의 죄를 그리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를 결코 떠나서는 안 돼요.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성도라면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이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는 것도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방탕하게 우상을 섬기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푸른 나무마다 산당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심판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다? 이것만큼 큰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은 배고파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옮겨갔다, 이사 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렸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가정에 받은 심판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를 봐요. 모압 여자로 며느리를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오미와 두 자부, 두 며느리가 다 과부가 돼요. 과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자 셋만 남아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남편을 먼저 떠내보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거고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 것이지, 모든 사람이 남편이 먼저 사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럼 저희 어머니도 지금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곳곳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또는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등장하고 있고,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하셔요. 너는 나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음탕한 여자, 가장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만 낳고 나면 딴 남자 따라가고, 그래서 데려와서 또 아이 낳고 딴 남자 따라가고, 또 데려오면 또 아이 낳고 딴 남자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혼인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묘사되고 교회와 성도들은 신부로 묘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의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었다라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었다. 이것은 큰 심판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룻기는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떠나는 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끝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끝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끝에는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룻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아스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회복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민족 중심이었고 가문 중심이었고 남자 중심이었죠. 그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그러한 토지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파별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지파별로, 가정별로, 가문별로 그 땅을 또 쪼개서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대로 집안에 내려오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깃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 땅은 그 가문의 땅이고 그 집안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남자들이 없어지면 뭔가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 집안에 자식을 낳아줄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땅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가정의 재산권을 보존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도 내려오는 분깃이 있었을 거예요. 기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지금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자를 통해서 이 기업이 물려갈 텐데 이 가정에는 기업을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해요. 그게 고엘이에요. 기업을 물러준다. 그래서 그 땅, 그 가정의 그 땅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가정의 그 명맥, 그 핏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룻기를 쭉 보시면 특별히 4장에 이 보아스가 이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장 가까운 친족,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대신 물어주고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물어주는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먼저 물어봐요. 4장 2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먼저 물어봐요.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을 당신이 사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업을 내가 물어주겠다 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정에 며느리가 있는데 그도 아내로 맞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나는 그러면 싫습니다 라고 고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사봤자 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며느리에게 자식이 생기면 그 가정으로 재산이 물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상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재산상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고사를 해요. 그래서 이지명인 2차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줘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는요, 대속자 혹은 구속자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내 값을 대신 치러준 사람, 내 값을 대신 치러주고 나를 받아준 사람, 즉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 대속자 혹은 구속자라는 의미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업 물을 자 된 이 보아스는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의 기업을 물어준다.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구속자, 대속자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정, 룻의 가정의 대속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는 다윗의 계보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룻기 4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왜 이 룻기가 다윗의 계보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사사시대가 끝났고 의로운 왕, 다윗이 왕인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메시지와 동시에 이제는 다윗을 통하여서 올 메시아,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기업 물을 자, 대속자가 바로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메시아 대망사상,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믿음의 여인 룻과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지를 통해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 대속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으로 끝나는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만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룻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한 가정이 이사 갔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왔더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 회복과 그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까지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한 길로 갈 때에 그것을 그냥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긋났을 때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게 하기 위하여, 멸망으로 끝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심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이러한 회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룻기는 역시 한 가정,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그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우리 역시 믿음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믿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믿음의 분명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대속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쫓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이 되고 구원의 소망이 가득한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선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